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 52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올 한 해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히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덕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르치네.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들을 지난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지켜주셔서 힘들고 버거웠던 한 해 동안 안전하게 묵은 해를 보내고 2022년 새해 첫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의 주왕의 근속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해 2022년 세워주신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새기며 살게 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이 되지 않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살피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하나님 앞에 만족을 배우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피난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자비심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변혁을 위해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주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 위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찬 예식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죄를 대적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해주시고 집례하시는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눈물로 세운 이 나라에 3월 9일 대통령과 각 지역 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어집니다. 주님, 코로나19로 급격한 사회 가치의 변화를 건강하게 견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충돌보다는 조화와 관용과 공존의 가치를 우선하여 온 백성들과 세움받은 자와 함께 나라 전체의 성숙과 성장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항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영혼을 귀히 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김포주황교회와 미얀마 라오스 선교회 세우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장기화로 코로나 시대에 선교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도약을 위한 시점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두려워 떨며 경배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여시는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잘 준비가 되고 예수 믿는 자들로 겸손히 겸비되고 당당하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고 세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대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한 절만 보셨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창세기 4장에서 2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성경 일독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성경 일독하는 것 서로 확인하고 독려하는 그런 단톡방이 개설되어 있는데 함께 또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은 1억 7,445만 4,491원 26.36% 적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4월 달까지 3억을 저희가 변제를 했고요. 그리고 5월 달부터 다시 모아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이미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매달 교회 재정에서 500만 원씩 적립되는 것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누적돼서 이렇게 함께 합산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못 미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적 헌금 가운데 청신기금은 기존 3년 약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1,000만 원 약정한 거 학교로 다 송금해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청신기금은 목적기금에서 헌금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또 참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청신기금 약정한 대로 1,000만 원을 다 잘 보냈습니다. 또 그렇게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예결산 공동회로 모여지게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세례식이 또 있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과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아래 광고는 영광 법성포 굴비측판 곽기원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두신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한 해에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십시오.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2022년에도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녀들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 주신 은혜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각오와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딸의 앞날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지키시고 저희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큰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모든 삶 인도하시고 건강 주시며 믿음 안에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간용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승환승호 종아 로즈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올해부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사업장을 개업하고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딸이 승진하여 팀장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365일을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신년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잘 보내게 해주심 감사하고 가족 모두 건강 허락해 주심과 또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평강하고 승리하며 맡은 바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두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을 지켜주십시오. 신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들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살펴주셔서 올 한 해는 특별히 믿음으로 일어나 이 세대를 힘있게 헤쳐나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올 한 해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두시고 올 한 해도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2년도에도 52주를 지나는 가운데 성수주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표가 믿음을 확증하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에는 슬픈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같이 허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놓았던 것은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평생을 살았다. 그거 하나면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나는 그 이상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것이 이신칭의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하게 되면 당신들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을 확증해야 한다. 그런 의도 속에서 사실 이 본문은 주어졌습니다. 사실 반대자들이 내세웠던 그 논리를 보면 사람 사는 생각들이 다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바울만큼 권세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어떤 것 하나 뒤진 적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 무엇 하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도리어 없던 병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가장 귀한 사도였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많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다간 이 바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의 믿음 역시 뭐냐? 그러니 바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을 확증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던 권위나 권세나 능력이나 은사와 같은 것은, 신비한 것들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냐,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그래도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는데, 바울이 말해주는 그것은 뭐냐면은 영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 세상, 예수 세상의 본질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생사 위주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리고 정말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았던 분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분의 삶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무슨 세상의 약속을 보았던 것입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의 보배와 같이 내 영혼 속에 품고 살았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전부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바울도 자신도 발견될 것이라는 그 약속, 그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그 영원한 세상에 현재를 맞추어 살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구절을 던져주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에 맞게 당신의 삶을 확증하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답게 현재를 거기에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 시험하며 확증하라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영원에 이르는 길을 찾았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슴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것이 현재 그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현재 내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그 영적인 흔적, 이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라는 뜻이었는데, 여러분, 올해는 우리도 이런 믿음의 흔적을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만나게 될 아벨 역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준 분인데, 창세기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으시니 단 한 줄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지만, 그가 붙든 믿음도 무엇인가 충분히 답이 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벨에게서 찾아내고 싶은 것은 바울처럼 이분이 살다간 믿음의 이야기예요. 아벨 역시 그가 어떤 세상을 살았기에 형에게 억울하게 맞아 죽었으면서도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다 간 것이라고 성경은 이분의 이름을 믿음의 사람 첫 번째 반열에 올려놓고 그것을 믿음의 이야기라고 적어 놓았을까? 여러분, 순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최초의 순교자가 아벨일 거예요. 가인의 오해와 시기와 질투의 희생자가 되었지만 실상은 같은 형제였던 가인에게 처참하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런 사람에게서 히브리서는 위대한 믿음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이 험한 꼴을 보고 험한 일을 당해서 죽어간 이 사람을 믿음의 위대한 별처럼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 그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이분의 인생은 무엇이냐? 그리고 형에게 맞아 죽을 정도로 자신이 지켜내야 했던 그의 믿음의 세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읽으신 창세기 한 절만 가지고 찾아내기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해 준 히브리서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벨을 이야기하기를 이분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좀 더 보기 위해서 우리가 대조해야 될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같은 히브리 성경 6장에 보면은 자칫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되면은 이신칭의를 흔들어 버리는 것처럼 정말 무섭게 들려오는 구절이 6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신칭의는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쪽박을 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이들이 그렇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이 이신칭의의 놀라운 이 진리와 이 생명의 은혜는 십자가를 빼놓고는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맛보았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믿음이 증명된 것이지, 이제 십자가가 더 이상 뭐 필요가 있겠느냐? 십자가는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영광의 경험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지나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십자가 없는 믿음과 구원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신칭의가 견고한 하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는요, 이 십자가가 영원하기 때문인데, 그러니 이것을 욕되게 하는 이가 있다면 이신칭의도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가 이신칭의의 약속을 세우는 그 뿌리가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늘의 빛을 받는 것,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영적인 권세와 권능의 현상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더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원한다면 이신칭의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과 십자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천국을 다녀오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경험도 있고 온갖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는 그 어떤 것도 십자가보다 내세우지 못했어요.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구원해서 빼놓을 수가 없다면 그 십자가를 믿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세상의 삶을 결정해 주는가, 그런 문제였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아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서 믿음의 거대한 윤곽을 잡아주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말해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대로, 보이지 않는 대로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대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라는 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바라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인간 세상이나 시간 속에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을 약속으로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기대하면서 오직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순종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어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 형태로 환난과 고난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일 먼저 소개된 사람이 아벨이었습니다. 이분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 말은 땅의 소산이 더 나은 것이냐, 양의 첫 새끼가 더 나은 것이냐, 이런 그 제사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땅의 소산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그 내용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문제는 두 형제의 태도예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것이 가인을 책망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가인이 만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반면에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내면의 믿음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의 제사였는데, 그런데 이 하나만 우리가 살펴볼지라도 아벨은 이 제사를 드리고 죽기까지, 그 전까지도 그의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불행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그가 말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서 이런 관점으로, 세상의 기대와 관점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는요, 정말 이상할 겁니다.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너무 가득하게 채워 있는데, 믿음의 세상은 위대하고 광활하다고 이렇게 여기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처음부터 형에게 맞아 죽은 이 아벨의 이야기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바늘에 올라오니까 이게 믿음이 맞나? 사람들은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억울하게 형에게 맞아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원통함을 호소한다는 이야기는 아닐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창세기 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사무친 그 피의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린다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날에 아무 잘못도 없이 형에게 맞아 죽었던 이 동생의 원통함이 하늘을 찌르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귀신이 되어서 원한을 풀지 못해가지고 하늘에 사무친 호소를 하고 있던 이런 무속적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보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문제는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아니라, 히브리서가 말해주는 그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그 아벨의 이야기는 그게 도대체 뭐냐 한 건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그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하나의 세상이다. 다시 말하면 아벨이 살아가던 그 세상은 이 땅의 시간 속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하고 살아갔던 그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도리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상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에게 하나님의 세상이 없었다면 이분의 죽음은 참으로 원통하고 한맺힌 울부짖음, 그것이었겠지만, 그러나 아니다. 그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그가 바라본 세상을 향한 그의 믿음을 그는 제사로 확증을 했고, 비록 그는 그렇게 떠났지만 믿음대로 그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발견되었다. 오늘날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이르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대라는 말 자체가 계산이 불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한 세대는 보통 100년으로 쳤습니다. 그러면은 천대는요 10만 년이, 지금까지 생겨난 지구의 역사를 다 합쳐도 계산이 불가합니다. 결국 이 천대라는 약속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 속의 시간이라는 해석인데,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하루살이 곤충이 아니에요.
하루가 전부라서 목숨도 하찮아지는 팔이나 모기처럼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때려잡아도 그렇게 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닌데,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100년을 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혼의 시간을 헤아리는 영혼을 우리의 심령 속에 주셨어요.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당장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곧바로 끝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930년을 살았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부터 인간이 끊어졌다는 그 엄청난 형벌의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 역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영원에 이르는 길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으로 믿음의 길을 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이때부터 생겨납니다. 믿음은 결국 뭐냐? 이 세상 안에서가 아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여러분, 아벨이 바로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벨이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고,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가 억울하게 죽었을지라도 그는 자신이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아벨의 믿음이 없었다면 가인에게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도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에게는 그가 사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세상을 간섭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반역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사실 아담에게 가인은 첫아들이 아닙니까? 아담은 그가 태어날 때 그는 약속의 아들, 여자의 후손, 구원자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영원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할 이유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살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기 위하여 그가 양의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벨이 죽고 4000년을 지나서 히브리서 성경에서 다시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본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끈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게 여러분 아벨의 소리입니다. 바울 역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답지 못하다는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도 바울은요, 세상을 뻔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인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그는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가 영원히 만나게 될 그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 나중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갔던 이것이, 바울은 이것을 믿음이라 여겼고 우리 역시 그것을 확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벨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다시 이 땅에 찾아올 영원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선택했던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냈던 아벨의 결정적인 시간들을 이야기해주는 단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까? 지금을 결정하고 지금을 선택하고 지금의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현재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올해 우리가 만나야 될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우리도 그 세상 누구도 십자가를 빼놓고는 구원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정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이신칭의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확증 사건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 계신 것을 당신은 믿음으로 확증해 보여라.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느냐, 형님에게 맞아 죽었느냐, 아니면은 바울처럼 목에 목베임을 당해서 참수를 당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것을 그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며 보여주었는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벨 역시 그가 살아온 그 짧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기억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식으로 이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확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9장 1절, 3절 마지막 절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세. 아멘.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함께 참여하시면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과 함께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성찬의 떡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몸이라 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받지 못하여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 한 해를 확증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한을 받으셔야 될 분들 가운데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은 잔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요 죄 사함의 생명의 피임을 기억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에 힘있게 믿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뚫고 나가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죄인 살리신 주의 노 잃었던 생명 찾아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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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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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560장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우니라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 아니라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하니라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혼란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영원한 것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이 이 세상을 결정하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그 믿음이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할 것인가를 기억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내며 믿음을 확증해 나가는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한 해를 이들도 의탁합니다. 암치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에도 힘을 주시고 올 한 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몸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정치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의 간섭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의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시고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믿음의 흔적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밝히 증거되어지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며 바울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확증하며 이 세대를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받는 그 떡은 남녀 전도회와 안수집사회에서 제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 오늘 공동회가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시고 잠시 자리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